오늘 성경 우리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그와 같이 속기를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를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오늘 지고 노를 보내라. 불평하여 하라. 행하여 살치리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읽어질 때마다 우리를 감탄시킵니다. 보니 이러한 시의 아름다운 언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감탄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로 인사할 텐데요, 좀 길죠. 여기 보시면 축복의 형통함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축복의 형통함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바닷가 해변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한참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바라보는데요,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가만히 모래사장을 바라봅니다. 모래사장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한참 초겨울이거든요. 그러니 차가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다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의 모래사장에 산책하러 나왔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모래를 밟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모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낙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래사장에 가면 모래로 성도 쌓고 거기다가 연인들은 사랑해 라는 낙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방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래성과 낙서로 해변가가 아주 어지러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그 어지러운 모래사장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온갖 낙서가 파도가 한번 탁 몰아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낙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파도 한변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도 그보다 더 크고 거대한 것이 몰려오면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구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몰아치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복잡한 상황도 저 해변가처럼 일시에 정리되겠구나라고 그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외로운 자연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듯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의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앞부분의 말씀만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라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보시면 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 무엇입니까? 교훈이라는 것이거든요.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인생의 교훈을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잠언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나이 많은 노인이 누굴까요?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의 기로에 선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과연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5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너의 길을 맡겨라. 땅에 거하라. 이 5가지가 다윗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데요,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땅을 여러분들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옵니까? 땅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상징,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땅,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청년들도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오늘 다윗의 말씀,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는 다윗의 말씀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를 따라 하셨죠.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서요 제가 이 의뢰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우리 의뢰하면 뭘 생각해요? 뭔가를 부탁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뢰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뢰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또 나와 있기를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오늘 다윗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지를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종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 옆에 항상 붙어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사야 강의를 할 때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양반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혼자 가지 않아도 항상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하인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복룡에게는 방자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춘향에게 누가 따라요? 향단이가 있어서 항상 붙어서 떠나지 않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 옆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서 뭐 하라고요?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가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선을 행하라 라고 하면 착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절 말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에 보시면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끝을 낸 게 아니라 설명을 붙였어요. 무엇이라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땅에 거하여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식물이 무엇이고 성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식물은요 우리의 양식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오늘 본문은 식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성실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 땅에 거하면서 매일같이 성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실이 필요한가? 바로 네 번째 다윗이 부탁하고 있는 덕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5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또 사극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요 다른 건 잘 안 보고 사극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극을 보면 옛날 역사라든지 전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에서도 전쟁하고 산에서도 전쟁하고. 그런데요 이런 전쟁씬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성이나 높은 산에서 적을 공격하다가 무기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옆에 있는 것 아무거나 잡아서 돌이나 이런 것 마구 던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던지고 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유심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 큰 돌을 굴릴 때마다 사극은요, 굴러가는 모습을 크게 비추기 때문에 자세히 보거든요. 그때 보면 이 던진 돌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길 모양에 따라서, 산의 모양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예요. 길이 삐뚤었으면 그 돌도 삐뚤어서 굴러가고, 왼쪽으로 휘었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휘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반듯한데 대굴대굴 굴러가지 않고, 길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왼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맡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돌을 굴리듯이 나도 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굴린 돌이 어떻게 굴러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굴러가는 산의 모양에 따라, 길의 모양에 따라 굴러가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굴리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 나의 삶,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굴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발떡이라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조급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꾸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꾸준한 모습,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을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하라. 오늘 다윗이 전달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할 때 마지막 5번째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서 뭐처럼 된다고요? 빛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다 끝내고, 지금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성도들과 더불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음식 나누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서로들 얘기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벌떡 일어서더니 자신이 오늘 겪었던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가 넘쳤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강렬한 도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성도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말이죠,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데 교회 앞 사거리에서 산중 추돌 사고가 났거든요. 저도 속력을 다 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돌하고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던 그 차가 기적적으로 제 앞 바로 10cm 앞에서 멈춘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요, 정말 제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멈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도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요, 자기도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성도님도 궁금해요. 목사님에게도 어떤 것이 있었나? 나처럼 이런 일을 겪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럼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조차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빛의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빛은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추지 못하면 그건 빛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빛이 비추는 곳엔 뭐가 오지 않느냐? 어둠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죠. 너희 젊은이들아,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희 생각과는 같지 않더냐? 배운 것과는 다르더냐?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착하게 살면 안 되더냐? 너무 힘들고 어렵더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선이고 착한 것이고 빛이 되는 비결이다. 왜? 일단 너희가 이렇게 빛이 되면 빛이는 너희에게로 뭐가 오지 않아요? 절대로 어둠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도 어려운 상황도 너희를 피해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처럼 아무 위험도 없이 적당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배우는 실행되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받아보니 알았고, 좋은 줄 아니까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강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아는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외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 옆에 꾹 붙어서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 듣기에 성실하셔서 땅도 차지하시고 빛도 되셔서 그 어떤 어둠도 오지 않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